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받으면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내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전해야 되겠다는 우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보천리라고 있지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우리가 천천히 주의 말씀 따라 인도받다가 보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진짜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가지고 특별히 요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이라 안 했겠죠. 형님 그랬겠죠. 형님, 이 촌동네 있지 말고 형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능력 발휘해가지고 스타가 되십시오. 요즘 누가 이래 촌동네 구석에 박혀가지고 이랬습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올라가서 초장에 끝냈을 거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부추기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자, 오늘 본문 10절로 갑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 초막절날, 명절날 뭐 장터도 구경하고 또 간 김에 제사도 지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자신들을 알리기도 하고 우리 형님이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떻게 가셨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고 했어요. 내 때가 되면 올라가겠다 하신 예수님이 은밀히 가셨습니다. 이게 대조가 딱 이루어지지요. 자, 빨리 일대지로 가입시다. 명절 초막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오늘 6가지나 나옵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천천히 지금까지 살펴보고 왔잖아요. 예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빵 때문에 따라오기도 하고 예수님 통해가지고 뭐 콩고물이라도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따라다니기도 하고 나쁜 놈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는요 귀신 들렸다 하는 놈들까지 등장했어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면서요, 징글징글하다 싶다. 징글징글. 근데요, 저 징글징글한 놈들 하는데 손가락 3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고. 이 징글징글한 놈들이 나다는 걸 기억해요. 지난주에 나는 물음표 적어라 했죠. 오늘 1대지 1, 2, 3, 4, 5, 6 옆에다가 나는 적어놨어요. 나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미혹하는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면요 기득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세력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경 아들의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부모님이 자기 아들 고침 받은 게 그 고친 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고쳤다 이 말 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사회생활 자체를 못해요. 돈벌이도 할 수 없고요.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니까 입국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초막절이 대명절이잖아요. 다른 절기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행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왁자지껄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따라옵니까? 장사가 따라옵니다. 돈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를 틈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였고, 더군다나 이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요, 그 성전의 모든 상권을 움켜쥐고 독점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막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전 세겔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 돈 아니면 헌금 못한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양이나 소를 끌고 오다 보면 이 양이나 소가 다칠 수 있잖아요. 다친 소나 양은 제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검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꼭 병아리 암수 감별하듯이 요거 이래가지고 다 무슨 흠이라도 잡아가지고 이거는 못 바친다, 우리 끝과 바쳐라 이래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돈 받고 환차익, 그리고 짐승 바꾸고, 그런 걸로 왁자지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요,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딱 확정을 하고 지나가는데요, 초막절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장막을 만들면서 기거하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작은 초막,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그 미니어처 초막 모형 같은 거 만들어가 그 속에 아빠하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기념하면서 지내는 절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그 유명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일단 누구의 제사가, 누구의 예배가 더 정성스러웠을까요? 이게 갈리네요. 아벨의 제사가 정성스러웠을까요? 가인의 제사가 정성스러웠을까요? 가인의 제사가 정성스러웠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부모 제사, 기제사, 또 있잖아요. 명절 제사 있는데, 제사 지낼 때 곡식이나 과일을 올리거나 문어, 이렇게 북어 같은 거 올릴 때 최상품을 올립니까? 대충 사서 올립니까? 최상품을 올립니다. 그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그 시골 출신 목사님들에게 처음 들었는데요, 저 시골에 가면 이렇게 논이 단계 있는데 저 위에 가면 상답이란 게 있다 하더라고요. 상답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제일 좋은 논인데 거기서 나오는 쌀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조상 제사를 지낸대요. 가인이요, 대충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그냥 양 끌고 나가가지고 풀 먹이고, 그때 당시 무슨 공회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풀 먹이고 휘파람 불면서 놀다가 돌아가지고 또 다음날 양 몰고 댕기고. 그런데 가인은요, 1년 내내 농사져야 됩니다. 돌 다 골라내고 엉겅퀴 가시 다 골라내고 피땀 흘려서 농사지었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을까요? 오늘 요절에 그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 아벨의 믿음과 삶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가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 죽이려면 피가 흐르기 때문에 바쳤다라고 하는데, 자, 이사야 1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1장. 과연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한번 보입시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분명히 피를 가지고 바쳤는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너희들 바치는 것 때문에 배부르다. 너희들 피우는 향년 때문에 내가 역겨워 죽겠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수 이름 얘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하고 찬양하고 말씀 귀담아 듣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범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은요,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자 돌변해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벌써 가인의 마음 상태가, 그의 삶의 상태가 자기 중심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뒤에 가보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 기억나시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통회 잡아가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인 심령이라. 잠언 21장 3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뭐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삶에서 불신앙하고 내 멋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일주일 내 불신앙 속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과연 들으시겠느냐,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7장 15절에는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여기 이 사람도요, 저 녀석이라는 뜻이라 했죠. 어떻게 글을 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방송실 아까 그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최 집사님이 퍼뜩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요? 이렇게 멋있었을까요? 코가 오똑하고 눈이 그윽하고 블루 아이, 새파란 눈을 가지고 보기만 해도 정겹고 사랑스럽고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영국 맨체스터에
법의학 예술학을 승화시켰던 교수님이 2000년 전 당시 샘족, 그 예수님의 계열을 한번 연구해보고 그때 당시에 발굴된 유골들을 가지고 평범한 한 남자의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한 게 그 다음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저분은 가시고. 이게 예수님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카리스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우셔도 돼요. 동생들이 형님 그 얼굴도 볼품없이 생겼으면 능력이라도 발휘해가지고 좀 양명해서 이름 높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효도하고 우리한테도 좀 돈도 좀 주고 그러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너희들 중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0절에 나오죠. 이 모든 사람들을 보고 성령의 감동받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기록한 거예요. 이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공귀조라는 헬라어인데 의성어예요. 의성어. 이거 딱딱 총알 빵 쏠 때 이건 의성어라 그러죠. 뭐 지난번에 비둘기가 구구거린다. 그다음에 뭐 벌레들이 왱왱거리면서 날아다닌다. 이게 퍼뜩 안 하다는데 우리말로 하면 야 너희들 왜 멍멍 개소리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 초막절에 명절에 장사치들 하고 정성스럽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이 6종류의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요한이라는 기자를 통해서 수군거린다. 아니 짐승 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너희들이 과연 짐승 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멍멍멍 개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다 육신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다 헛된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입 다물어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저도 지금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아까 다시 돌아가십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상한 심령을 토해내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돌보아주는 그 말이 아니면 내 말 속에 그런 사랑이 안 담겨 있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헛된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진짜 영적으로 스캔하고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 정의와 공의 편에서 행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귀한 은혜 통해서 삶이 예배되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7장 요절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여기 뜻이라는 단어는 원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고통은 어떤 면에서 견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를 예수님이 감당하기가 힘드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피땀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일평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뜻대로 행한다를 할 때 행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라고요? 그 귀한 황금률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주님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그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연결되는 거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39절부터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맡으신 저와 여러분, 자기 백성,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그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말씀을 행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평생의 주인이었던 만몬, 물질을 다 버리는 완전 돌아오는 그런 회개를 했지요. 죄에서 돌아오는 믿음까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우리도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인 것이죠. 이 3대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여기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떡고물이나 챙기려고 하는 형제들,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기조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이 예수님의 전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예수님 그 생애 속에, 그 인격 속에,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불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중에 참 해석을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거 보세요. 거꾸로 올라가입시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연 율법의 조항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지키는 겁니까? 음식법이라고 있고 정결법이라고 있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어기면 안 된다고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거 하나하나 문자대로 다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오늘 여기 본문은요, 너희 중에 진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면 나를 알아봤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의 믿음의 선진들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다윗, 저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잘 믿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믿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조차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냥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꿈속에서도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계명대학교 운동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얼마 전에 보름이었습니까? 달이 둥그렇게 떠 있는데 멀쩡하게 생긴 아저씨가 그 달 보고, 그걸 집사람이 몰래 몰카 찍어놨어. 오늘 유지고 때 그 튼 걸로 알고 있는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절하고 나서는 이제 막 운동하고 맨손 체조하고 또 막 한 바퀴 돌고, 21세기 초현대 시절에. 그런데요, 요셉은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사람입니다. 거의 4,000년 전 사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꾸로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건 혁명적인 꿈입니다. 전부 다 태양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국기 보세요. 국기. 동양의 대부분 국기는 태양 아니면 달입니다. 중동의 전부 달하고 별입니다. 심지어 미국도 성족입니다. 전부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건국 신화가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그런데 그 옛날에 요셉은 태양보다 위에 있다는 걸 믿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라는 건 태양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사상이 되었기 때문에 꿈속에 나온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실 메시아, 이 속에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맨날 문자적으로 지키고 글자 그대로 하나도 안 놓치고 지키고, 거기다가 더 잘 지키려고 탈무드 만들고 안식일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오리 이상 가는 거는 일이다, 일하면 안 된다. 요즘도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는 안식일 범하는 거다, 냉장고 문 여는 건 안식일 범하는 거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 그거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세오경 율법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벌써 레위기 때부터 율법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이 남을 착취하고 돈 뜯어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율법 학자들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거냐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거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이것도 진짜 찾아보고 딱 쐐기를 박읍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나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66권 전체가 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낭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앞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 설명해 주셨잖아요. 모세오경, 율법서와 시편, 다윗의 시편, 시가서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선지서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들 속에 마음에 뜨거웠던 역사가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그런 주례한 모습으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보기 흠몰만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분이 성전에 서서 그때 당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랍비들의 정통 공부를 하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촌 사람이 책을 읽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책을 읽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언어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제가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모덴 크리스티안센이라는 사람이 지은 진화하는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1493년도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4세 왕이 농아 어머니 밑에 두 아기가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이 농아 어머니가 아기 둘을 데리고 저 외딴 섬에 살게 한 거예요. 엄마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연구하려고 거기에 보냈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둘이 말을 하는데 완벽한 히브리어가 나왔대요. 희한하지요. 그런 실험을 옛날 이집트에서도 하고 했는데요. 이게 공식적인 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변방에 이스라엘에 그 고대 언어 히브리어가 튀어나오니까 놀라가지고 알 거다 하면서 네덜란드 말일 거다 하면서 또 아니다 스웨덴 말일 거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덴마크 말일 거다 하니까 누가 풍자하기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스웨덴 말을 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에게 덴마크로 대답하고 뱀은 하와에게 프랑스 말로 유혹했을 것이다. 이런 풍자가 나올 정도로 한동안 그런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느 학자들이요 도대체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이게 기원이 어디냐?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는데 그 기원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결국은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 사건이 전부 하나님 창조적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신 성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거기다가 대고요. 경상도 말로 가짠치도 안 하지. 이것들이 예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죠. 우리가 예수님 귀신 들렸다 하진 않겠죠. 우리가 예수님 무시하진 않겠죠. 그러나 요즘 많이 나오는 번영신학, 기복신앙처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돈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수군거리는 거다. 그것도.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요. 십자가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사시고 그 마지막 한 주간 순한 주간으로 극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뒤의 내용은 읽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마지막 피날레는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아닙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청원, 주기도문에 여러 가지 청원이 하는데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나오잖아요. 매일 데일리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구하는 양식입니다. 그게 단순히 먹는 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 되시는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 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매일이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뜻에 관한 말씀들도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억나십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뜻 얘기해도 1년 내에 해야 모자라는데 하나만 찾았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4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구절로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까지 육신의 뜻대로 살아간 오케이 그만하고 족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에게 과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순종하는 마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신원해주고 우리 주위에 영육간에 약한 지체들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저 외국인들, 다민족들, 탈북민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적응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일반 자살률보다 탈북민들 자살률이 높다 그러다. 이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가족처럼 아껴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인간의 도리를 가져야 될지, 어떤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짐승소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귀신 들렸다고 하진 않았지만 기복신앙, 돈 때문에 내 좀 잘난 것 때문에 내 좀 나타낼까 이런 것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부터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